우리는 어제 청직이란 의미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청지기의 원어적 의미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있죠. 청지기는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맡겨주신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 맡겨진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여 가꿔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존재, 인간의 존재가 규정되기 전에 그분의 존재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전제는 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창조주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청지기라는 이 청지기직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 소유는 제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유일한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중요한 두 번째 전제는 오늘 우리 묵상에서 나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그의 백성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백성.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미 수많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며 사시죠. 그 누리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외적인 환경 외에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하나를 꼽으라면 내가 받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제 아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형이죠. 엄청난 경쟁 상대가 둘이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죠. 저는 자녀가 아내보다 더 관심이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쁜 것이죠.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고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야, 진짜 너희들이 나의 행복이다. 너희들이 웃는 것만 봐도 이 아빠가 너무 기쁘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들곤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것이 한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들도 부모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마음이 차츰차츰 바뀌어 간다는 것을 저는 자연 법칙처럼 여러 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영원히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최고의 선물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즉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줄곧 말하는, 또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복음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은 세상 그 어떠한 소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선물이 될 수 없겠죠. 뭔가 자격을 갖추고 그 선물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죠.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자신의 의가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에게 그 의를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제목을 그의 백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세상의 선물,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청지기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제가 말씀드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여기에서부터 청지기적 삶을 산다라는 출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 때 너희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관대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적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제의 말씀처럼 후기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 능력주의라는 신화 속에서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가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복음이 없으면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돈에 대해서, 능력주의라는 이 시대 속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본주의, 능력주의를 깨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깨뜨리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재물이 많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유는, 즉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가치,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 그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땐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매우 급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종교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허튼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걸요. 사실 저는 매우 부족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라 매우 평범한 서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직면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관대함과 그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재정의 지출이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외부로 그 재정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시는 고약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많은 사람, 아니 많이 가진 사람이 좀 주고 우리는 생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 쓰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외부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없는데,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찾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급하게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를 하다가 급하게 도망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설령 가진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어떤 최소한의 생존 미천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융통성 없고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요, 반항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때를 위하여, 이 성막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그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이미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받지 못했던 임금을 한꺼번에 받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죠. 하나님은 이것을 400년 전에, 무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된 것이죠. 창세기 15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으로, 그리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백성의 주인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고의 선물,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궁색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땐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청지기적 삶은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것을 필 때 하나님은 더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집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과거 1년 동안 구입했던 것 중에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가지 물건에 이러한 표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제공자 하나님, 소유권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아침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경험합니까? 비워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흘리면 흘릴수록,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내 것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가장 존귀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인들을 공급 안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무엇인들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수만 배, 수억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내어주셨고 그 최고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하나님이 소유권자라는 것을 한번 네임택 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집의 기도는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끕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고백 속에 충성된 청지기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